고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 주신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다가 풍랑 맞는 얘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 배 타고 바다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건너가서 보니까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리는 귀신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 자기에게 오는 거 방해하느라고 풍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찢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알고 예배합니다. 근데 귀신은 알기는 귀신같이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는 걸 드러냈었어요.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근데 그 귀신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음도 쫓아내심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벌써 선언하시니까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인생은요, 8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도시에서 나와서 산에서 따로 살아요. 마태복음에는 둘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여하튼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갈멜살상의 바알의 제사장들처럼요, 열왕기상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자신을 상해가면서 살아온 소리를 질러댑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외롭고 고달프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을 뒤다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혼자 삽디다. 좋아 보여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근데 그 사람 인생을 가만히 뒤져가는 걸 보니까는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도망간 이상 성격자들이더만 각시하고도 못 살고 자식들하고도 못 살고. 내가 속으로 욕합니다. 너 혼자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먹고 네 각시는 어떡하냐, 네 새끼들은 어떡하냐.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람과 같이 살아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있으시죠? 아유, 제 주변에 여기 임장로님 계시네. 여러분, 임장로님이 누구시냐면 나에게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증인이세요.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내가 이분하고 못 살아.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인들이세요. 고마운 인사 한번 나눕시다. 같이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내가 귀신 들려서 혼자 저 무덤가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살지 않는 증인들이시라니까요. 같이 사람들에게 그들 고마워하세요. 같이 사람들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 잘 믿는 거 뭐냐면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걸 넘어서서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 중요한 증거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사람 사는 도시를 떠나서 무덤 속에서 혼자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대표적인 또 하나 증상 볼까요? 내 소리만 낼 줄 알지 남에게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구먼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 윤리와 도덕, 윤리적 가치, 율법의 가르침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궁창 아래 세상, 창조 질서의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로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누구도 통제되지 않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4가지 인의 예지, 싸가지가 없는 인생이에요. 윤리 도덕이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더 불행한 건 뭘까요? 그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서 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유롭냐면 아니라니까요. 나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고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버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혼자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해치면서 소리 지르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땅, 우울의 골짜기에서 홀로 고통에 떨면서 갇혀서 소리지르며 사는 귀신 들린 인생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기력이 없으니까 평생 자기 말만 해대는 형국이 옳습니다. 누구의 어떤 말로도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도 이 세상 궁창 아래의 창조의 질서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지혜 지식을 가지고도 그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 예수님이 건너가시니까 광풍으로 막았어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궁창을 찢으시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귀신 역사를 정복하려고 이 세상에 다녀갔었어요. 예수께서 이쪽에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고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 속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역동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길을 열어 다시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잘 아시죠? 쇠사슬을 묶어도 통제되지 않던 사람이 그 안에서 역동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부터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군요. 쇠사슬의 결박이 필요 없게 되었군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늘의 인격, 하늘로부터 온 예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고품격 신앙 인격으로 타소곳이 예수님 앞에 앉는 아름답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반대로 2000마리 돼지 때 죽었죠. 그 손해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나 같아도 돼지 2000마리 잊어버리면 열불 나지. 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좀 떠나달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늘을 찢고 있다 외우시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진정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궁창 아래의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손해를 손해라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궁창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말고 궁창을 펼치셨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세판떼기를 넓게 펴가지고 드리웠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성경을 원래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는 거기다가 1월 성실을 달아두셨습니다. 그 궁창 아래 인간은요,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광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운행시켰습니다. 봄 되면은 꽃이 피고 여름 되면은 날이 덥고 가을 되면은 서늘하고 열매를 먹고 겨울 되면 눈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궁창 아래의 창조 질서대로 삽니다. 그 창조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시사철이 바뀐다든지, 밤과 낮이 바뀐다든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든지, 사람이 나서 늙어간다든지, 이게 전부 다 궁창 아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들여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로 궁창 아래 질서는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예요. 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중에 궁창에 대해 한번 설교를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 궁창 아래는 창조 질서, 인과응보의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질서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차지하고 손에 거머쥐고 있는 님이 누구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타락 범죄한 이후에 이 궁창 세상은, 창조 질서는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사는 땅이, 사는 주소가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그 사건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궁창을 찢고 하늘의 질서를 찢고 또 이 세상 인간의 창조의 질서를 찢고 이 땅에 오신 발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찢고 건너서, 광풍을 찢고 건너가셔서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과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찢고, 우리가 찢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찢어서, 당신의 몸으로 찢어서 우리에게 건너갈 구원의 길을 내신 사건과도 일치합니다. 창조 질서를 찢으시는 사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마땅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창조 질서를 찢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면은, 창조 질서에 의하면은 원수를 만났으면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나서 반드시 갚아줘야지 그게 창조 질서의 인과응보에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그렇게 궁창 아래의 질서를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는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 궁창을 찢고 하늘의 질서로 따위에 오셔서 그 원수, 마땅히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그 원수를 갚아주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 이게 우리가 이 따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가져다가 사는,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따위에 뚫고 오신, 하늘을 찢고 궁창을 찢고 이 따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사는 길이 옳습니다. 궁창을 찢고 이 따위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찢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 자유를 얻은 사람, 고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자유로운 판단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5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게 잘못된 요청이 아니잖아요. 평생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얼마나 맞는 얘기냐고요. 이 창조 질서에 얼마나 당연한 얘기냐고요. 얼마나 올바른 자기 판단이냔 말이에요. 그죠?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자기 판단이죠. 근데 예수 앞에 우리가 정말 포기할 게 그거예요. 올바른 내 판단, 이거를 찢어버려야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내 뜻, 내가 마땅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하늘을 찢고 궁창을 찢고 있다고 오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처방을 내리셨어요. 자기가 그처럼 옳다고 나를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정당하고 올바른 창조 질서를 깨뜨리시고,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 다른 처방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내가 정당하게 여기는 것,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거, 올바른 거,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누가 그걸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도 정당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정당성이 창조 질서 궁창 아래의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질서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영안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조금 더 일찍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임석우 장로님이 아침마다 저한테 뭐 이쁜 꽃도 보내주시고 또 교훈 되는 글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15분이라는 글 실어드렸어요. 세상에 박사되고 세상에 억만장자되고 이쁜 각시도 청혼 허락받고 그랬는데 생명이 15분밖에 안 남았대. 박사가 중요해요? 이런 억만장자가 중요해요? 이쁜 각시가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금덩어리를 트럭으로 한 트럭 실어오면 뭐래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차라리 한 톨 진통제가 낫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죽어요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게 중요할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갈 가치가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내려놓는 것을 마음을 깨뜨리는 거라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깨뜨리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이 창조 질서 안에 갇혀 있는 이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못 내려놔서 물고 뜨고 지지고 볶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당하고 이러고 살면은 아유 죄송한 표현 드릴게요. 이거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궁창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이 가치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 창조 질서 궁창을 깨뜨리고 오셨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 간직한 내 가치관, 내 주장,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정당해요. 누가 봐도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시잖아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입술로 외우지 말고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말고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듣던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음성 만났습니다. 자유 얻었습니다. 정상적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 됐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 시키신 대로 지네 동네로 돌아가서 처자식부터 복음화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고품격 신앙 인격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이 하늘에서 오신 인격이에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랑과 분란 만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이런 거 진짜 이건 쪽팔리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를 가져다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늘을 찢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게 자유잖아요. 이 사람은 쇠사슬을 묶지 않아도 자유로웠어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여름 지나가면은 가을 오죠. 가을에 어느 마음이 좀 소소한 날은요, 각시랑 저 만경강 하구에 가봐요. 거기 가면은 억새가 이렇게 머리를 씌워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머리처럼 바람 불면 흔들흔들해요. 바람 따라 휘둘려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을 바람에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꼿꼿한 내 주관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인생, 갈대 같은 인생, 그게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맞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주장 그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것 좀 내려놓고 그건 다 부러집디다. 바람 불면 부러져. 갈대처럼 만경강 하구의 억새처럼 가을 바람 불면 성령 바람 불면 성령 바람 앞에 흐느적거리는 성령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고품격 신앙 인생. 누구를 만나도 다투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싸우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령 바람에 휘몰리는 성령 바람에 일렁이는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영성을 만들어가는 고품격 복된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